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부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청년방과 저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가 선언했나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중요해서 그래요. 자,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네. 왜요? 교독. 예. 2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에 읽은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정도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로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반은 증인하면 떠오르는 상황이 있나요? 선미, 증인하면은 어떤 상황이 혹시 생각나요? 아니면 뭐 증인이 필요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응? 재판? 재판. 그러면 나엘이는 증인하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재판 나왔어요. 딱 내가 그 예시로 한 거에서 첫 번째를 우리 선미가 딱 했네. 재판. 또 증인이 필요한 상황 어떤 상황이 있을까? 사건. 야,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가 준비한 순서대로 나왔어. 야.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은진이 증인. 학교폭력. 그거는 네 번째였는데 아깝다. 이것까지 맞았으면 깜짝 놀랄 뻔했네. 우리 찬민 선생님 혹시 증인하면 떠오르는 필요한 그런 상황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증인이 필요한 상황. 법원에 갔을 때, 우리 결혼식 갔을 때도 증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정감사를 할 때도 증인 나오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증인들이 필요한 상황은 뭔가를 증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제목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이 1장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머무르면서 이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적혀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아까 주제성구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에 나온 성령이 임한 이후에 증인의 삶을 사는 이 사도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이 내린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교회처럼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이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을까요? 교회는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한데, 사실 교회라는 여기에 나온 이 헬라어 자체가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거듭난 이 성도들이 모인 것 자체를 사실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많잖아. 우리 거리 전도할 때 오목천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단 말이죠. 우리나라 교회 몇 개 있을까요? 업 앤 다운 해봅시다. 3만 개. 업. 5만 개. 업. 다운. 네? 8만 개 다운. 6만 개 정도가 있대요. 6만 개. 엄청 많죠, 생각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몇 개일까요? 한 개? 한 개가 맞는 것 같다. 난 28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개가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한 개죠. 참예수교회 하나. 교회의 조건이 뭘까요? 우리 배웠을 것 같은데, 이거 영혼회 때. 참교회의 조건 3가지가 있어. 내가 부담돼서 선생님들 조금, 내 학부 조금 못 보겠고 우리 학생부를 타깃으로 삼아야겠다. 참교회의 조건 3가지. 먼저 말하는 사람 임자. 좋아요. 하나 나왔어. 성경적 기사가 있어야 돼. 이적이 있어야 돼. 자, 2개 남았어. 나일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맴돌고 있는데. 성령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죠. 딱 이게 참 교회의 조건 3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넘어가는데? 자, 그냥 다음이라고 할게요. 다음. 네. 우리 기본신앙 3번째 한번 같이 또 나온 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네, 아멘. 여기 나오는 늦은 비 성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늦은 비가 있으면 무슨 비가 있을까요? 이른 비가 있죠. 이 이른 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흥이라는 말은 침체되고 좀 뭐랄까 이제 좀 다운됐던 게 다시 이제 일으켜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참예수교회는 이 좌절했던 초대교회가 다시 부흥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운 교회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와 우리 참예수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봄 영은회 때 주제가 사도행전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그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우리 참예수교의 모습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이 초대교회와 우리 참예수교회의 공통된 모습. 대표적인 거. 앞에도 나와 있는데. 성령. 성령 받은 걸 우린 뭘 통해 알 수 있죠?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참예수교회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반응도 똑같아요. 우리 처음 이 구도자들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성령 기도하는 걸 보고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반응이 딱 똑같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웃겨하는 사람이 있어. 술 취한 것 같다.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가 우리 참예수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잘한 모습, 또 부족했던 모습,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 증인이 돼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게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딱 사진으로 찍으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모습. 자, 다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러면은 뭘 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말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존재가 거짓이면은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늘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 뻥이잖아. 그죠?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머무르시면서 내가 한 말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 대표적인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함께 머무르면서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고 느끼고 했던 것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 너네 이거 나 살았지, 봤지, 신기하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자,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준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직접 느끼게 하신 이 사람들,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근데 본 적은 없잖아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성령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중에 제일 따끈따끈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죠? 제일 최근에 성령 받은 사람. 아린이에요? 나엘이 아니야? 나엘이 몇 년도에 받았어요? 22년. 아린이 몇 년도에 받았죠? 자, 우리 아린이 작년에 받았어요? 아린이가 따끈따끈한 성령을 받았네. 우리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왜 어른들이 방언기도 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았어요? 다 좀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막 혀가 막 뭐 랄랄랄라 하고 막 몸을 막 떨고 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저 그냥 할렐루야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 아버지가 30여 년 만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전에 받았어. 목자님이 그 영은회 때 안수기도 하다가 안명근 형제님 성령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안 받았대. 아니 목자님이 성령 받으셨는데요. 근데 아니래. 안 받았어요 저는. 그 왜 그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 거야. 뭔가 되게 특별하게 주실 줄 알았는데 뭔가 확실하게 주실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약하게 온 것 같은데 그냥 감동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로부터 이 몇십 년 동안 자기는 성령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다가 안산교회 영은회였는데 같이 나와서 기도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저한테 성령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한번 제대로 성령 주세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뒤통수를 때렸어. 진짜 누가 뒤에서 빡 때린 줄 알았대. 정신 차리라고. 그때 이 방언이 이제 제대로 터져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또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구나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저는 사실 조셉 형제가 방언기도 하는 거 듣고 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권 문화잖아, 필리핀. 그죠? 근데 너무 우리랑 하는 이런 게 똑같은 거야, 방언이. 그리고 우리 서진이 대만 갔을 때 방언기도 어때요? 대만 교회 성도님들 똑같이 하죠? 고개 끄덕끄덕했어. 우리는 또 뭐 사실 이거는 보이는 걸 말한 거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때요? 그 순간 뭔가 이 뜨거운 걸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느낀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전도를 해야 돼.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하는 게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택. 나 못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의무예요, 전도는. 오늘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자, 다 읽지는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라고 해요. 열 문화의 비유인데 중요한 거는 보자. 10개의 문화와 5개의 문화의 그 이익을 창출해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은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말이 긴데 남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2절 주인이 뭐라고 하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마지막에 26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게 있는데 나중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이 내가 맡긴 걸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도 달란트 비유로 똑같이 나오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한테 결과를 묻는다고 했어요. 선미, 결과물 있어요? 나엘이 결과물 있어? 우리가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지금 결과물 없다고 해서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거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근데 결과물이 없다고 했잖아, 선미. 없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리 전도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우리가 또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꼭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서 여기 앉혀서 세례까지 바쳐야 전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진짜 아무한테도 전한 게 없다 하면은 결과물 없는 게 진짜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조금 부담을 또 덜어줄게요. 그러면 내가 전도 임원이라서 약간 전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전도라는 것은 내가 꼭 말로 안 해도 우리가 학교를 다니잖아. 그죠? 학교를 다니는데 누가 봐도 얘는 달라.
선미가 달라. 친구들 무리해서. 역시 선미는 달라. 쟤 교회 다닌대. 어디 교회 다닌대? 참예수교회인가 뭐 다닌다는데? 전도야.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죠? 진구 선생님, 미국 학생들 있잖아. 진구 킴, another church. What the church? 막, you know, through Jesus Church? 전도한 거야. 진구의 삶 자체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왜 사람들이 그거를 물어보겠어요? 야, 우리 오늘 파리 타임. 술 먹으러 가자고 해. 진구 술 먹어, 안 먹어? 적당히 마신다고 들은 줄,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절대 안 먹잖아. 야, 쟤 소주 2병 먹게 생겼는데 왜 안 먹어? 쟤? 교회 다닌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쟤는 무슨 참예수 교회 다닌다는데, 안주 토요일에 교회 나간다는데? 전도야.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전도예요. 부담이 조금 덜어졌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다름을 보여주는 거. 전도다. 다음. 이게 빠이빠이 안 넘어가네. 자, 하고 있는 거야. 왜 놀랬어요? 사진 잘못 나왔어요? 자, 빨리 다음 넘기세요. 두 번째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내 증인의 삶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무슨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우리 성령 다 받았잖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죠. 세례는 이제 거듭난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데, 세례는 누가 베푸는 거예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대신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는 분들이 있어. 근데 우리 청년들 알고 계셨어요? 세례를 누가 받고 싶다고 말하잖아. 그럼 다 주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싶대. 웬 떡이야. 야, 빨리 세례 줍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본인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도 우리 이 참예수교회의 법에 따르면 그 교회의 직무위원회에서 세례 대상자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몰랐죠, 은진이? 다 주는 줄 알았지? 왜 그러냐면 세례라는 것이 단순 의식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례에 죄 씻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한테만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깨닫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 성령을. 그러면 그 사람 심사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인정했다는데 우리 직무위원회에서 세례는 아직 주기는 이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겠죠. 성령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받아야 돼. 받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성령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힘이 뭐냐면, 우리가 거리전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앞에 있는 저부터도 거리전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난 태어나서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뭘 나눠줘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언제 할 수 있었냐면,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저도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닌데 나가기 전에 이 앞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라고 간증을 했었죠.
그만큼 성령에는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안 돼. 불가능해. 성령의 힘을 간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제도 설교 시간에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착각,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이 예가 뭐냐면 우리 청년반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해서 그 학교 졸업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갖고 그래야 내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게 대표적인 착각이에요. 내가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받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이 뜻을 하나님에게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은 없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 하듯이 똑같이 아까랑 연결이 되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그냥 똑같이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될 일들은 또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못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일들, 내가 뭐 좋은 학교에 가고 뭐 이런 꿈을 이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뭐가 반대로 됐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청년들 모두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이 사진을 보고 막 진짜 눈물이 나더라. 진구 봐봐, 저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게 지금. 진구 원래 이런 거 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요. 저희 진명쌤 봐봐. 그런데 그 뒤에 3명의 자매님이 보이죠. 단언컨대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 성령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린이가, 사실 사진이 있어요? 아린이가 막 나눠주고 있는 거야. 아린이 기도 열심히 했나 봐, 그때. 난 깜짝 놀랐어. 다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 마지막 14절만, 위에는 눈으로 읽으세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와 또 그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모인 숫자가 120명이 있었는데 이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거는
진짜 부족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26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만약에 우리 청년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반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어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교회 와서 기도한 거 빼고 다른 시간에 기도한 적 있다.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은진이 손 든 거야? 자, 밥 먹기 전 그래도 기도는 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그냥 기도 아예 안 했다. 들지 마세요. 자, 눈을 뜨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어제 저녁 예배에 왔던 우리 청년반은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봤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어땠어요? 그거 엄청 힘듭니다. 하나님이 환도뼈 치기 전에 기도하세요. 많이 아픕니다. 저도 몇 대 맞아봤어요. 정말 아파요. 이 인간은 어떻게 안 되나 봐. 힘든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시지 않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예뻐요. 그죠? 진짜 기도 안 했나? 아까 우리 3명?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린이 기도 열심히 했잖아. 아린 앞에 봐봐. 기도 열심히 했잖아. 진명이 봐봐. 엄청 흐뭇해. 저 자는 사람 누구죠? 잠깐만, 못 봤던 사람, 잠깐만, 누구예요, 저 자는 사람? 강민이 아니야, 저거?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신앙의 실천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먼저 확신을 해야 돼. 증인이 되려면. 확신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막 옛날 구약시대처럼 은구야, 은진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은 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도 듣고 하지만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 버렸나? 절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두껍게 다 해놨었는데 우리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거는 그냥 우리 너네 구원 방주 올라탔으니까 이제 편하게 세상 살아라. 너네는 내가 꼭 구원해 줄게. 그 절대 아니에요. 먼저 부른 것은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청년반과 저 모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성령으로